로마서 4장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예, 이 4장에서 강조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전가된 의를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즉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근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여기 1절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바울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여기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라고 했으므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이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조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육신에 관한 무엇을 얻었는가?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죠. 육신에 관하여서. 네, 여기서 설명하려는 내용은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행위를 같이 보시고 그에게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그가 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가 의인임을 인정받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20절 이후에서 18절 이후에서부터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여기서 이 믿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신약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과 동일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혼의 죄의 구속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인도하시면서 그를 칼데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시험도 있었고 그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삶을 산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삶 자체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번에 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삶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죠.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그 종을 세워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종 대신에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이 로마서 4장에서 이후에 설명될 이 믿음의 씨, 이 이삭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부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대조가 되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자, 이게 이 구약 율법 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할례 받은 자들, 이 유대인들이 등장한 이후부터이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상태에서 그렇죠. 그는 칼데아 우르에서 나온 한 이방인이었죠. 그 상태에서 그가 이 믿음의 행보를 걸었을 적에 하나님을 신뢰했을 적에 그것은 할례 받은 자의 믿음이 아니었고 어떤 한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그 어떤 할례라든지 민족적인 부르심이라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그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의 구원도 이 아브라함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부르심과 구원이다. 예, 그렇죠. 우리는 민족적으로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예, 하늘에 속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땅에서 어떤 한국인 크리스찬, 미국인 크리스찬 그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는 한 이방인으로서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느니라. 자,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여기신다. 자, 이것이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의는 행함이 없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 구약적인 모델을 우리가 쭉 찾아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모델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조명해 봤을 적에 그런 이 행함이 없이 의롭게 된 측면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쭉 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자면은 다윗은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를 지었지만 죄 지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이 다윗은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다윗은 조건적인 구원을 받았죠. 구약 성도의 한 명으로서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적에 이 주의 성령을 거둬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청해야 했고 그는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한 것인가? 이 신약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100% 이해를 했든 못했든 간에 그것을 시편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같은 경우는 그 예언이고 8절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율법 하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죄인으로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인으로서 태어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자각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구절을 반드시 인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추측이 있습니다. 유아들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칭 유대인, 그들이 이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할례를 전가받았다. 할례를 이 세례, 그자들이 물 뿌리는 그 세례로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미신이 있고, 그리고 물 뿌림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을 하나의 인침으로써 그렇게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자들은 이 성령을 한 번에 받고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즉 이 로만 캐톨릭은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인침을 받고 또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견진성사라든지, 그래서 뒤에 성사들이 쭉쭉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뿌림 한 번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행위 구원이고 미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올 세대인 것이고, 7절에서 그런 것이고, 9절에서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사람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는 분명히 이 율법 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교회라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는 제3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거는 무할례자들에게 또 해당이 되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9절 10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진 사건이 그러한 9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들 안으로 들어온 그 사건은 창세기 17장 10절이다. 거기에 처음으로 할례가 언급이 된 것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 처음부터 표적이요, 인치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민족들과 구별되는 표입니다. 이건 육신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니까는 이거는 어떤 믿음으로 인친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민족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씨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할례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받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할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그 전의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인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인을 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이 물뿌림을 통해서 사람을 이 성령으로 인쳐서 이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행했지만은 그 뒤에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자들도 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라든지 뭐 아말렉, 미디안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들은 하나의 민족적인 풍습으로서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또 행하고 있지만은 그자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아서 또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육신의 표라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어떤 조상들의 풍습으로서 이렇게 유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모두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만이
원칙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곧 세례 혹은 침례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여자들이 이 교회에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사내 아이들만 받는 것인데 왜 여자들이 그 할례를 대체한 세례를 받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만 캐톨릭의 그러한 침례 중생 그 교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할례자의 아비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발자취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로부터 우리 믿음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 과정,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그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교훈들이 풍성하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아브라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 이방인 부르심 받은 이방인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13절에서 예, 그가 약속받은 땅은 이 카나안 땅을 상속받아서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땅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다 받은 것이에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니까. 자,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만 이 땅을 통치하는 권리를 받았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땅을 소유로 준다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휘하에 들어갔을 적에 그 땅에 들어갔을 적에 받은 약속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 계속 살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 하는 하나의 조건부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적에 쫓겨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그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예언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의 씨가 그 땅에 영원히 거한다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거저 주신 선물로서 주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이 사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유업을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자로서 받게 된다.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 하는 그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유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이방인인 자격으로서는 뭐 인정받을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받았던 그 축복,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된다. 약속은 무효가 된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땅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를 믿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약속이 다 취소되어 버렸고 우리가 독점적으로 받는다. 우리가 땅을 소유하게 된다. 뭐 그 얘기는 아닌 것이죠. 이걸 절대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8절과 마찬가지로 8절, 15절은 이 유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참고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구절로 확실히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렇죠? 예,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법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 아, 이 죄가 죄임을 알 수 없는 사람, 이 유아들이 그런 것이죠. 이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범법이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아, 자, 이 상속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는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신 약속들은 전부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특별히 이 카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타인 땅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온 세상이 되는데 이 세상을 상속받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쭉 이어받았지만은 그들은 율법에 의한 조건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끔 하셔서 영원히 그 땅에 살게 하신다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이 이방인들, 우리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아비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상속받을 그런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많은 민족들이라고 벌써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이방인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안으로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많은 민족들의 아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 영적으로 많은 우리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씨들을 낳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것이죠. 19절에서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 정도면 의로운 믿음이다.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칭의를 부여하신 그 순간이 여기에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었죠. 주의 천사로서 그랬죠. 예,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 이삭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 사실 그가 의심하려고 하면은 의심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얼마든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시대가 이 노아의 때를 넘어가면서 사람의 수명이 계속 단축이 되잖아요. 100살이 되었으면은 그때 기준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호호백발 노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지가 그렇고 이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예, 여인의 관례도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출생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기적적인 출생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도 기적적인 출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인가 한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미 죽게 된 사람과 같은데 거의 이 시체와 같은데 그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 자체는 이 구약 시대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욥이 있었죠. 비교가 되는 의인이 그 당시에 욥이 있었는데 욥의 믿음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참 위대한 믿음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좀 바보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믿는 그 사실은 참 세상으로서 보기에는 어리석고 좀 미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보장을 믿는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은 이것을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속성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여지셨고 인하여 들이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칭의, 일종의 칭의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후에 나타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믿음을 의로 인정하셔서 구원받고 그걸 받아주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나의 모형으로 타입으로 이 구약에다가 아브라함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은 점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100살이 될 때까지 이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우리가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한테 전가가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일생을 그렇게 쭉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들어왔으면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과 또 재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초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것으로 믿음을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실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초자연적인 증거로 입증된 것이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왕국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 죽지 않는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 죽게 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는 씨를 받는 것만큼이나 전혀 당치도 않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기에 이 정도로 이렇게 내가 초자연적으로 믿는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이미 틀이 구약에 그렇게 제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그분이 자기 안에 이 믿음을 품고 죽으셔서 또 부활하실 때 그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기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한테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다는 그 수용하는 자세, 우리 의지를 열고 하나님의 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믿음은 행위로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행위로 많은 수고들을 했고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결국에 주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인정하신 것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보신 것도 그 행위 이전에 주님께서 그 속사람이 아니죠. 그때는 속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인을 치신 것이에요. 의인이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는 동기는 결국에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태도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거저 주시는 것을 단순하게 받겠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어떤 뭐 종교 행위라든지 이전에 해왔던 어떤 선한 삶이라든지 삶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이 복음을 딱 마주했을 적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 대하는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이 구원의 여부를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가된 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되었던 그때가 그가 이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기 이전이었던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상속받는 그 유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사실 그것은 한 이방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 요새 이 구원파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마치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침례교도 그렇게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많은 전파에 있어서 많은 지장과 그런 손실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영접한다라는 말, 깨닫는다는 말,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믿는다는 말과의 엄격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 구원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믿음을 말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구원파 사람이 저한테 접근해서 자기들이 그 집회 영상을 보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잘 봤더니 전부 볼 수는 없었고 일부를 봤는데 보니까는 그때 알겠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30초 안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길게 말한다 할지라도 뭐 1시간씩 설명하고 이럴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죄인이 와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5분 안에 설명해서 그한테 영접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 사람들은 그 뭐예요? 집회라는 것이 한 며칠씩 하잖아요. 한 5일인가 4일인가 5일인가 뭐 그 이상씩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기도 안 찬 것들입니다. 뭐 성경에서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초교파이기 때문에 침례교라고 자칭하지만은 침례교가 전혀 아닙니다. 초교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얼기설기 따온 것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 초교파적인 것을 따와가지고 뭐 창세기 내용 가지고도 하고 계시록 가지고도 하고 헛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창조론 세미나 내용 뭐 그런 것도 좀 카피해오고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어떤 수고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공부를 한다, 세미나를 듣는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행위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해서 당신이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확신하시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거짓 확신을 불어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소위 영접 기도라는 것도 침례교에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어서 따와서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접 기도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죄의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몇몇 성경적인 지식들을 주입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알았으니까 이제 는 복음을 깨달은 것이야 하고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요 하고 확신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세뇌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 것이죠. 근데 그 확신을 세뇌식으로 주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됐으니까는 너 이거 의심하면 큰일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는 것이죠. 구원 못 받은 그 사람들한테 환상과 착각을 불어넣은 다음에 받았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세뇌까지 시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 마귀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구원 못 받은 채로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예. 예, 잠시 방해를 받았는데 어떤 방해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이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구원파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입을 쓰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실 적에 이것은 내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시고 또 믿음을 이렇게 간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확신, 이 신약 성도로서의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이 믿음의 정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이 좁은 길, 은혜 복음의 길, 이 길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발견했고 확인했고 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 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순례자요. 우리는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믿음이 정착된 신약 은혜 복음 위에 세워지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여기저기 근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그들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